예,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42주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성남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마음 있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도록 하십시다.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 바깥에 있는 에벤에셀이라고 크게 써붙인 그 문구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거 잘 써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성남 지역에 교회가 3개가 생기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7장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개척을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분은 그곳에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면서 믿음의 초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말씀을 얼마나 아주 열심히 잘 증거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오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울 선생님이 계실 당시보다도 이 아볼로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자 가운데서 아볼로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바울 선생님이 수고한 모든 수고가 싹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 안에 당파심이 생기더니 당파심이 곧작 화가 되도록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와이프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당파심을 끌어들임으로 복음 사업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어떤 문제로 큰 위기가 왔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당파 문제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 나는 이파저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의 말은 결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덕성 문제로 크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공공연한 음행이
문제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방언하는 것이 옳다, 방언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주위가 굉장히 세속화된 도시인데 그 세속이 교회 안에 꾸역꾸역 몰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만합니까? 목회할 마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끝이면 좋으려만,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뭐 하는 겁니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의 추측과 질투와 비난이 난무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들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는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 시작.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읽었네. 제가 이게 눈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참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누구로?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보다도 아볼로 선생님에 대하여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바울 선생님이 그들의 지도자라고도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나와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하여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일꾼으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75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뒤이어서 예모와 질서 속에 화합하여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불친절한 비평, 혹평, 분파가 없어야 했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모와 질서 속에 화합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사도행전 275쪽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더 예모 있고 더 질서 있고 화합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 성경하기를 먼저 하고 불친절한 비평, 혹평, 분파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275, 276쪽에는 각 사람의 개인이 존중되고 조화된 가운데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개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개성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되는 교회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소리는 작지만은 말 못하는 사람들이 눌려서 길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개성이 존중되고 조화로운 가운데 교회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교회에서 소중히 여기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전성도가 어떤 교회? 전성도가 어떠한 교회? 예, 오늘 여러분 4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고개를 긁적긁적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는 전성도가 어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할 때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열등한 자로 취급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 같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또 서로에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의 성장은, 우리 교회의 성숙은, 나의 성장과 성숙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의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역자들 가운데서 자기에게 특별히 마음에 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7쪽에 보니까 마음에 드는 교역자에게 강한 애착심을 나타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느끼는가? 바로 모욕을 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목회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떠한 한 분을 좋아하시는 것 자유인데 너무도 애착심을 갖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만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욕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목사님에게는 이런 걸 주시고 B라고 하는 목사님에게는 저런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 보완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 전임 목사님들이 뭐가 부족했다 느끼면 그 후임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 또 후임 목사님은 또 다른 걸 또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예. 그래서 다 보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278쪽에는 교회는 이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주님 자신을 영접하듯이 감사함으로 영접해야 한다. 교회는 각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유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진리를 겸손해서 우러나오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사하되 어떠한 목사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주님처럼 감사함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도록 노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주는 진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코 목회자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존경하기를 거절하는 영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278, 279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릇 인도함을 받아 당신 사신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거절하는 영혼들이 있었다. 예. 그들은 저희가 인간 교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목사들의 도움 없이 직접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독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의 음성에 복종하려 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기만을 당할 큰 위험 가운데 있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교사에게 배우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다라고 선언을 하므로 네,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화이트부인은 기만을 당할 큰 위험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이트부인이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한 성격의 소유자에 대한 경고와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성격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협력하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사도행전 278쪽의 말씀을 보면 그들 자신의 강한 성격대로 행하며 하나님 사업에 오랜 경험을 쌓은 다른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기를 거절하는 이들은 자신의 눈이 멀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들을 교회에서 지도자로 선택하는 일은 안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들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계획을 따르기 때문이다. 발걸음마다 공고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영혼들을 지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원수는 쉽게 역사한다. 자, 이런 것에 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의무에 대한 안전한 안내자가 아니다. 원수는 종종 실제로 사람들이 인간적인 충동만을 따르고 있을 때 저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의 깊이 깨어 있어 형제들의 공고를 들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시고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거절하고요. 아볼로도 거절하고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로 허락하셨고 그분이 나중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그를 제자로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핍박하는 자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감정과 편견 가운데 속박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관대한 아령과 친절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당파심이 슬며시 어느 날 보니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파심입니다. 누구 파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파로 우리는 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정말로 전무후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떤 연유로 탄생되었습니까? 사실상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숱한 문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얘기가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그 놀라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남중앙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심지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무엇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네.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하고? 구제하고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자, 이렇게 사랑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것입니다. 네. 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예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성을 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엇과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어떻게 참으며 모든 것을 어떻게 믿으며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느니라. 네. 그 다음에 사랑의 길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과 13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은 이 땅에서 배우고 또 하늘에 가서도 계속해서 배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배워야 사랑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화가 났을 때 사랑으로 말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심지어는 성경책을 어떻게 사랑하며 간수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 3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제일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언하려고 하라. 네. 오늘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오늘 여러분 예언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예언서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2주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있어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성숙하고
생각에 있어서 성숙하고 교회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성숙하되 어디를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사랑을 통해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합력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42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